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어, 어제 시간에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죠. 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게 뭐냐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요. 요새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요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심을 믿어갖고 그 말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들어가 헤레스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믿은 것은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요새 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나의 진정한 요새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요새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집중되었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에서 발견되었던 모습이 사울에게서도 보여지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움. 어,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다녔는데요. 정작 알고 보니 누구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사울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들이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나를 매복해서 나를 칠 거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신하가 내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죠.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요나단은 그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사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말 그것이 계획되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말입니까? 어, 진짜 있는 말은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하였다라는 것만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약의 내용은 뭐였어요? 다윗의 집과 우리 사울과 요나단의 집 사이에 서로 죽이지 말자. 너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지켜줘라. 오히려 여러분 내용이 오히려 이들이 했던 맹약은 뭐였어요? 사울이 알고 있는 건 사울이 알고 있는 진실 한 가지는 맹약을 맺었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울의 상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나의 신하를 시켜서 몰래 매복해서 나를 죽일 거야. 이 신하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윗의 편에 붙을 거야. 너희 그렇게 다윗의 편에 붙으면 다윗이 너희에게 백부장, 천부장을 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렇게 베풀 것 같아? 나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없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열거하는 거에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단 하나.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을 맺었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요나단을 위해 슬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얼마나 슬퍼하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누가 있습니까?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지자 사무엘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을 생각하여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아무도 나를 슬퍼해주거나 나를 생각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저 아들이 내 신하와 함께 짜고는 매복해서 나를 죽일 거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실체가 아닌 것 해가지고 그 진짜인 것처럼 빠져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작 이 일의 사울의 눈에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나오죠? 9절에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울의 눈에 누가 충신으로 보여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실은 진짜 충신은 이 사람이 아닌데 에돔 사람 도액이 충신이 아닌데 사울의 눈에는 자기 앞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충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했어요. 다윗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는 나타난 게 아니라 숨은 겁니다. 모압의 요새에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의 요새에 있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갖고 유다 땅 헤레 수풀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피하며 숨었어요. 그냥 유다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유다 땅에 온 것밖에 없고 진실은 그곳에서 수풀에 들어가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 나타난 사람들은 또 누구였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어요. 400명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은 정작 또 누구였어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죠?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해요. 군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타난 게 아니라 숨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400명은 군인이 아니라 오합지졸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정작 반대로 사울에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사울이 이야기하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란 이름의 별명이 뭐라고요? 베냐민의 별명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사를 의미한다. 별명의 뜻이 전사를 의미할 정도로 베냐민은요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11대 1의 싸움을 하는데 베냐민이 이겨요. 굉장히 잘 싸우는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데 던지는 족족 다 맞춘다라고 사사기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 베냐민 사람이 굉장히 싸움 잘하는 베냐민 사람 가운데 기브아 사람은 한 손에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 싸우는데 물매가 왼손으로 훈련시켜서 물매를 던져 맞추는데 다 맞춘다는 거예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 누구냐? 베냐민 기브아다.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울왕의 고향이에요. 지금 사울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전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싸운 사람은 모아보자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합지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 숨은 건데 오합지졸인데 사울의 눈에는 그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군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봤어요. 믿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안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다른 것도 두렵죠.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는데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 더 중요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더 두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있다.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글자가 뭐냐면요.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인데 유는 좋다는 것이고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유는 좋다 그랬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토피아는 땅이에요. 유는 좋다 그랬잖아요. 합친 뭐예요? 유토피아, 좋은 땅.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건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면 유세베이아예요. 세베이아는 두렵다라는 말인데 유는 좋다는 말이잖아요. 참된 경건은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전도를 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참 좋은 모습이지만 참된 경건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유세베이야, 좋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니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다윗은 누굴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워서 막 하는 복종이 아니고, 유세베이야, 좋은 두려움. 그러니까요, 다윗이 요새에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요새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요,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기한 것은요,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다고요? 다른 수많은 것들에서 그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계속 나왔다고요.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남는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인데, 도액과 사울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 가보면 도액을 통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과 가족과 그 가축들을 다 진멸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실행한다고요. 도액이. 사울이 그걸 명령하고요. 하나님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다른 수많은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은 10장 8절, 9절,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했는데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냐? 니므롯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용감했다. 우리 과거의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특이하냐? 여러분,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하는데 그건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짐승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 사냥꾼이에요. 그러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 안중에 있는 사람이 사람 잡아 죽이겠어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 다스리는 땅이 어디냐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라고 말하는데, 이 다음 장 11장에 보면요, 이 신할에서, 니므롯이 다스리는 땅 신할에서 뭐가 시작되냐? 바벨탑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류 최초의 인간 사냥꾼 니므롯이 다스리는 땅이 신할인데, 그 신할에서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이 쌓아진다고요. 그러니 그 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서 쌓는 탑이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요, 정말 가장 세고 가장 강하시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다른 수많은 두려움들이 그에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작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새에서 나와 유다 땅 헤레스 풀에 숨었는데, 숨었던 사람들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숨은 것밖에 없는데 정작 그 모습이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다른 거 안 두렵다는 말이 아니죠. 두렵죠.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두렵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다윗처럼 하나님만 그렇게 두려워했더니 정작 다른 모든 것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울처럼 다른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 다윗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것에서 두렵지 않고 이기고 승리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과 참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